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욥기 23장 8, 9, 10절. 제 성경책으로는 784쪽,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 욥이 한 말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개역 개정판 전 성경에는 이제 순금이 아니라 이제 정금같이 뭐 이렇게 표현됐어요. 정금, 순금. 오늘은 이제 그 정금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저에게는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정금같이 그런 용어를 한번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받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받읍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년의 남자예요. 어찌 보면 제가 요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중년의 남자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칭찬했냐면 이런 사람 세상에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정말 귀한 칭찬의 말씀을 하나님이 중년의 한 남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장. 욥기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욥기는 말 그대로 이제 욥이 누군가에 대해서 욥기 1장에서부터 1장 1에서 5절까지 욥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프로필을 잘 나와 있어요. 프로필이 욥이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뭐 욥이죠.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으며 가족이 누구누구 있으며 그 다음에 그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잘 해주고 있어요. 또 3절에서도 이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 당시 지역에서의 동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터키도 요즘에 이름을 바꿨죠. 투르키예라고.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고 중년의 남자입니다. 가장이고 재산도 많고 재산이 많으면은 흔히 교만하기 쉬운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성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아주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자랑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라고 자랑을 하는데,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 정말 멋진 사람, 신앙인이다.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사탄이 짠지를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감히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인간을 몰라요.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왜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 그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은 이유가 사탄이 보기에는 돈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히 제안을 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돈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존경하고 신앙이 좋고 인품도 좋은 것이지 결코 욥이란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허 이거 봐라. 나는 욥을 보증한다. 신뢰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사탄에게 그래 너가 한번 욥을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테스트를 해봐라. 그런데 조건을 하나 줘요. 뭐냐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뭐 어마무시하긴 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너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욥의 신앙이 진짜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사탄이 욥을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욥을 테스트합니다. 아니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덤벼듭니다. 자, 과연 욥의 신앙은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답을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욥에 대한 내용.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사탄이 중년의 남자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과연 어떻게 버틸까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는데 욥을 칭찬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첫 번째는 믿음이 견고한 것 때문입니다. 자, 사탄이 마음 놓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중년의 남자인 욥을 공격하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공격했어요. 하나는 돈, 재산이죠. 재산. 사회적 지위예요. 지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더하기 이제 자식들을 공격을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공격해서 아내로 인해서 아내가 욥을 공격하게끔 만드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뭐가 아니죠. 세 번째는 친구를 활용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잃어버리게끔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생명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제외하고는 와장창창 공격을 해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돈과 재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느 한순간에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요번 주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같은 뭐 중년의 나이로서 어쨌든 중년의 남자가 이제껏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재산과 가정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서 크던 작던 모든 중년의 남자들은 그것들을 이루어냈지요. 객관적으로 누가 크다 작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각 인생이 그가 이루어낸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 위치와 가정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어느 한순간에 화장창 무너집니다. 남자에게는 생명과 가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에게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는 생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년의 남자들이 어느 중역 회사에서 중역된 사람이 어떤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쉽게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잃어버리면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여기게 되게 됐지요. 욥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쳤습니다. 남자 인생에는 정말 충격 그 자체가 되죠.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졸지에 잃어버렸어요. 이때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결코 진짜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1장 21,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입니다. 1장 21,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참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을 칭찬합니다. 2장 3절 말씀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한번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더욱더 이제 발끈하죠. 그래서 사탄이 욥의 아내를 유혹하고 욥의 아내를 꼬드겨서 아내로 하여금 욥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참다 자기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소리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욥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인생 실패했다라고 아마 여겨질 거예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결혼할 때 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부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욥에게 가장 용기를 줘야 할 사람,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아마 아내일 터인데,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 실패했다, 인생 못 살았다, 가정이 왜 그 모양이냐, 참 그렇게 자책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 그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겠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흔히 아내를 향하여서 상황이 반대되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도 너는 안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맞불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참 욥의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향하여서 맞장구 치듯이 같은 비난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공격, 마지막 공격, 그것은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사회 관계죠. 인간관계를 총동원해서 욥을 다시 한번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친구들이 성경에 보면 쭉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도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그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에 어떤 욥이 아주 그냥 심장 깊숙이 찌르는 친구들의 비난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으로 공격을, 아주 깊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이 뭐냐면 한마디로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뭐냐면 선한 자가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이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신앙이 훌륭하고 역시 인격도 훌륭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교리이죠.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교리, 상선벌악의 이 기본 교리를 가지고 욥을 깊숙이 공격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벌을 받은 이유는 너의 악함 때문이야. 정말 벌을 받은 것처럼 쫄딱 망한 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욥과 같이 이 정도로 망한 일은 뭐 없겠지만, 욥을 생각해낼 만큼 좀 위험한 일, 악한 일, 사고 당하는 일,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당한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일까?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 빠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의 죄 때문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선벌악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고통 고난에 빠졌을 때 나의 죄 때문일까 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거고 또 잘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꼭 나의 고통과 고난이 꼭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나의 고통, 고난에 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이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뒤집으면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 머리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뭐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그 모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참 해명할 길이 없어요. 의인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꼬여있고 뒤집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거예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서 의인이 정말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동원해서 욥을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죠. 있는 재산, 사회적인 지위를 와장창 무너뜨렸고 가정을 무너뜨렸고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믿음이 견고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23장 8절 9절 10절이죠. 욥은 계속된 고통 속에 들어갔죠. 인생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종종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그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흔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최고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만 앞길이 캄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월급의 문제, 급여의 문제도 그렇고 승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이직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 하나님은 나의 직장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아 보인다라고들 그 답답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꼬이고 할 때에 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는 안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또 교회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많이 잘 한다고는 하는데 교회가 참 어두운 일에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참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돌아보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마치 이와 같이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서 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신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10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10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건 정말 하나님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면 나오지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다시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욥을 자랑할 만하죠. 사탄이 그렇게 흔들어대도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나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안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것이 끝나면 나는 다시 순수한 금덩어리처럼 정결한 금덩어리처럼 정금과 같이 내 인생이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의 자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욥의 자랑, 믿음이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은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생 한평생 살면서 이런 칭찬 한마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생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겠죠. 이런 칭찬 들으며 또 살아가 봅시다. 한 주간 믿음 지키며 칭찬 듣는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욥의 인생만 하겠습니까?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한 상황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떠한 형편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꼭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인생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